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그때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약성경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국어 성경의 이름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보면 YHWH, 그래서 성사자.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는 함부로 부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아도나이 그렇게 또 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 이름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어때요?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분인데 그 창조주인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엉뚱한 이름을 부르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곳으로 오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아무 데나 그냥 붙이고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은 뭐요? 너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더 기억하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는 감사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그 왕하면 누구죠?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시죠? 시편 30편 4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삶을 여정을 보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찬양하며 살았을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는 정말로 형들이 많은 그 막내 동생으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그렇게 좋은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저 목동에 나 있는 양들 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물맷돌로 그 블레셋을 물리쳤잖아요. 그랬을 때부터 그 이후부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은 그때 당시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더 이렇게 국민들이 백성들이 더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 사울 왕의 또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또 다윗은 또 왕에 올랐지만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피난길에 쫓아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그런 책망을 듣고 그가 또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그 일생 평생 보면 늘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놓치지 않은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 거룩함을 늘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105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그 자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다 애굽에서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서 오늘 이 105편을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그는 뭐라고 이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래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의 농사리에서 구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자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늘 우리가 감사하자고 오늘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가치도 없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늘 그 아버지의 이름의 은혜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름을 우리가 알리고 싶은 사람은 우리 사람들은 뭘 만듭니까? 우리가 명함을 파잖아요. 왜? 내 이름을 좀 기억하달라. 나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서 명함을 내는 건 뭐예요? 내 이름을 기억하달라고. 그래야 뭐 영업하는 사람만 명함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명함을 팝니다.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어느 곳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래야 자기 앞으로 일을 하는데 편할 수가 있거든요. 나 자신을 알리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일하는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알게 한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팝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뭐 아파트에 살고 이런 사니까 집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호밖에 없어요. 몇 호.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아파트가 없고 우리가 주택에 살 때는 어땠습니까? 그 집 앞에 뭘 달아요? 자신의 이름을 단 명패를 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자기의 이름을 딱 문패를 딱 이름을 써서 딱 붙이면은 야 이게 내 집이지 그러면서 그런 소중함도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 없을 때는 야 내 집 앞에 내가 내 이름 문패를 딱 다는 게 그게 소원인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보면 그 문패를 붙여서 이제 내 집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참 그 문패를 붙일 그런 기분에 어떤 때는 잠도 설치고 그랬던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 이름을 알리고 이게 내 집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잊혀집니다. 왜? 죽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사라지면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3절에 오늘 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왔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걸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랬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인간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그런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자랑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나 내 능력을 자랑하는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오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런 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즐겁다라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드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너는 청년이 때에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청년이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생활할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에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우리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좀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위대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부르잖아요. 또 신비하고 오묘하신 분이라고, 또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홀로 높으시고 영원하시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표현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지,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슨 의미이지,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앞에는 안개 구름만 보이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여러분들이 더 안다면 하나님은 가만 두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네가 내 이름을 찬양하고 있지, 나를 기억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고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열어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렵고 힘들, 누가 그 노예 생활에서 누가 구출해내고 누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것을 그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지켜주시고 기억하셨고 그것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약속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그냥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백 년 전에 약속한 걸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을 꼭 기억하고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오늘 9절 10절에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서?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네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도 여러분 보면 편탄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언약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그 광야 땅을 갈 때 쉽지 않았잖아요. 그 낮에는 그 사막의 햇빛을 그 구름 기둥으로 다 막아주시고 저녁에 추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불 기둥으로 또 그들을 또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배고프지 않게 또 다 먹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더 우리들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언약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인데 첫 번째 언약은 언제요? 시내산 언약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에서 우리가 떡을 떼신 후에 뭐라고 그럽니까?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계약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제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도록 부름받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로 큰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 거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더라도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고자 행하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이제 그 기록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은 뭡니까?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시려고 하신 그런 땅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늘 거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우리가 그 애굽의 노예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룰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그 시편 104편의 고백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섭리를 따라 다 먹이시고 임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우리가 늘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갑자기 알았는데 우리가 부고 소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건강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지? 우리의 삶은 하루 앞을 모르는 겁니다. 뭐 요즘 뭐 코로나 뭐 이 시대에 보면 뭐 더욱더 건강했는데 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황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은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더 기억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잊지 않고 여러분 매일매일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일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